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 이제 몇 주간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 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스데반의 하나님에 대해서 스데반이 그 조상들의 체험한 그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랐는가. 여러 가지 7장부터 오랜 많은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오늘은 두 가지만 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두 가지만 오늘은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부어진 다음에 놀라운 변화들이 사도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산헤드린 공의에 사도들이 끌려간 게 2번입니다. 그렇게 민관과 표적에 이적을 행한 사람들 중에서도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학대를 당했죠. 그래서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도와 변증을 전하니까 강제로 체포해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를 산헤드린 공의에 끌고 가게 된 것이죠. 체포했습니다. 이 산헤드린 회당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회장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과 율법을 모독한 죄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던 유대인의 종교 최고 의결 기관이죠. 그런데 여기에 스데반 집사가 섰는데 그들이 무조건 사형 선고를 내리기보다는 아마 너 변명해 보려면 해봐라 라고 시간을 주었을 때 이 스데반이 길게 설교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들이 죄목을 걸고 넘어진 것이 성전을 모독했다. 그 다음에 율법을 고치겠다.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 이런 고발을 당하여서 공의 앞에 서서 변명할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다른 사도행전에 있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정말 길게 기록되어 있고 참 설교 도입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상 자기들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진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 통해서 그 백성들 아브라함을 그들의 민족의 시조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라고 가르치고 그걸 자신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그렇게 그 신앙을 고백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그러면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거기서 내가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하고 이렇게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하나님 나는 나야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면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스데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 6가지 정도는 해야 되는데 두 가지밖에 못해요. 시간이 안 되니까. 2가지.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세상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세상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를 1절부터 4절부터 뽑아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의 땅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에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하였고, 이후 고대 근동 지역의 초승달 모양의 북부 초원지대에 위치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드러내셨고, 또 지금 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 땅으로도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어느 한 지역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설계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성전 중심으로 보인 것은 사방에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선민 의식을 부여해 주시고 성전 중심으로 그들을 모이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성전 중심으로 모이도록 했던 것이 거기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성전 딱 밖을 나가면 하나님은 안 계시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독성과 성전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을 사는 내 동안 그 선민 사상에 뭉쳐서 다른 사람을 배타적인 사람들로 다른 데 갔다 와서 옷을 터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만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큰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에만, 특별히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고 다른 지역은 아니 계시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시편 139편에 이르기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 내가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이 계신, 할렐루야.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거룩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가난한 자를 탈취하고 빼앗고 없는 자를 멸시하며 이방인들을 비하시키고 발로 받고 그랬던 것이죠. 이게 신자의 모습이며 이게 성도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런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또 에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것이 이 안에도 신이 있다 그러면 그건 범신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다스리며 감찰하시며 보신다는 유일신이죠. 그 유일신 신앙 해야지. 그 일본 사람들 부엌에도 신이 있다고 화장실에도 신이, 그건 범신론이에요. 그건 신이 뭐 3,000개, 3만 가지, 막 5만 가지 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만 있다.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어디나 충만히 거하신 분이라고 일찍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복음의 구약의 신자들은 그렇게 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위에서 다른 곳에서는 절대 예배드릴 수 없다고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루살렘 아닌 곳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사실은 예배를 드렸어요. 이삭도 야곱도 예루살렘 아닌 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그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우리도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요. 그러지 못하네요.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은 말은 예배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이 있다 하되이다. 예배하는 곳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성전도. 그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예수님이 그렇게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사함으로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방인들 위색 인종 다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 그게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런데 아직 유대인들은 성전에서만 예배를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어느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온 땅에 충만한 분인 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진리와 성령 안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모든 예배를 어디에서나 다 받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시선을 돌리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따라서 이방인 중에도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기독교는 잘못하면 독선이나 편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목사들도 많이 나오고 이상한 성도들도 많이 나오고 그럴수록 진리는 혼탁해지고 한국교회는 이단만 더 늘어갈 뿐 오히려 이단들이 더 설계를 치고 기존 교인들은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 되고 맙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더 배척을 받고 진리를 지키다가 배척받으면 좋은데 독선과 아직과 몰상식으로 배척을 받는 거야. 상식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 믿는 사람이 저게 교회냐 그러고 손가락질하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몰상식한 거.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문제가 큰지 몰라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다름없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보고. 근데 그들은 어떻어요?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 나와봐. 아니 저것들, 아니 저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아이고 저것들 저런 것들이 무슨 기도한다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독선에 빠지게 만들고 교만과 아집에 빠져. 메시아가 20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해서 이렇게 해서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오랜 세월 동안 그걸 설명을 해주고 성령 또 선자를 보내고 해서 때가 되어서 왔는데 그리스도를 그 아집과 고집과 교만으로 배척하는 거, 진리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적인 교만이 무서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 교만은 한 번에 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말씀과 보편적인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가고 자기의 선민의식은 자기 신앙만 정결케 하는데 사용해야지 다른 사람과 잣대를 비교해가지고 비교하는 것으로 그걸 사용하면 선민주의가 되어서 나중에 아집과 독선과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자신도 잘 못 살아. 에? 엄청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변질돼가고 남을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지금 거기까지만 들은데 진리도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단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이단과 다를 바가 뭐 있냐고. 예수님 영접 못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의 공의 설교를 시작할 때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환한 이유 중 하나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가 아주 심한 우상 숭배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 역시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시죠? 아브라함? 아유, 그 사람도 그 아버지도 우상숭배자였어. 아브라함도 우상숭배자였어.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 장사였어요, 이 사람아. 그럼 그들이 네가 선민됐다고 그 사람들 무시하고 없인 여기요? 아니라는 거예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적 기억 못한다. 그런 말이지, 우리말로 풀면.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어.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많어. 아브라함이 우상 집안에서 태어났고 장사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방인과 상관없이 본래부터 거룩한 족속인 줄 알지만 그 뿌리는 알고 보면 이방 장사의 뿌리라 이거예요. 장사했던 사람. 다른 바 없다는 거예요. 우상 장숭배의 집안이었던 거예요. 부르신 이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귀한 것이지 그들의 자손이 존귀한 태상이어서 존귀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그릇된 민족적 교만과 혈통과 자만심을 가질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선언하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네? 그래, 우리도 내가 잘 믿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어주시고 이방인들은 다 못 뛰고
옆집 사람, 저런 사람들은 다 그냥 다 죽어나가, 나자빠져야 된다. 그런 착각에 자꾸 살아서. 그래가지고 다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치를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네. 나만 잘 되기를 바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또 안 되잖아. 그럼 막 시험에 들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대하십니까? 그리고 시험에 들어. 믿어봤자 소용없었던 막 이래. 지 맘대로요, 아주. 지 맘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엄청난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하고. 오직 예루살렘만, 예루살렘. 언제 하나님이 다윗 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아니,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성전 건축하고 학기 때 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는데 4년에 걸쳐 건축했는데 너무 성전이 형편없어. 그러니까 울었어. 어휴, 성전. 누가 하나님이 거기다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황금으로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 설교를 한 것은 철저한 유대주의, 순수 혈통주의에 사로잡혀서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에 뜰 까며 마귀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한 대로 선민의식은 좋은 것이지만 선민주의는 자기 신앙을, 진리를 망치는 거다. 그리스도를 망치고 복음을 깨트리는 거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지키고자 하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일컬을 때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성전의 이방인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성전 바깥들에 소와 양과 염소와 동전 바꾸는 자들 가득 들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장사를 한 겁니다. 왜? 이방인들의 뜰에 소용없어. 이방인들은 성전 오면 안 돼. 여기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자. 수입도 짭짤하잖아. 세금도 받잖아. 거기서 장사하고 나면 얼마를 뜯었겠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은 예배 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그냥 내 집은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만민이라는 말씀을 붙인 거예요. 만민이 한민족이겠습니까? 뭐 선호민족이겠습니까? 유대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아시아인이나, 혈통과 인종 다 국적과 신분을 초월해서 형제 자매로 생각하며 존중하며 섬기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월주의 빠지지 말고 독선주의 버리고 말이죠. 그렇던 것이죠. 이방인들도 고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을 거룩한 분노의 잭빛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해서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 복음을 거기에 가두는 것에 대한 야단인 것이죠. 책망인 것이죠. 그들의 선민주의에 책망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맺으면서 스데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신분이나 혈통이나 민족이나 피부색이나 인종으로 결코 구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종주의, 민족주의, 지역주의를 뛰어넘으시는 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어느 지역, 어느 민족, 어느 혈통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기독교인들은 아주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아주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탈북 동포이나 나라에 있는 난민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난민들이 보트 타고 오면 우리나라에 가서
와서 말이지 의리고 혜택 받고 막 자꾸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마음을 넓혀요. 북한에 지원하면 다 그걸로 말해 핵무기 만들고 그러면서 요즘은 유엔에 감시기구가 있어서 전달하면 그게 어떻게 쓰는까지 다 감시를 한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만 다 생각을 하고 다 배쳐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갈수록 이렇게 선민주의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점을 기억하고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자들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월주의, 독선주의를 버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요 얼마든지 구원의 자녀로 부르실 수 있는 소중한 자녀를 여기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곳에서 또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